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에서 18절 한 세 사람을 지어. 우리 1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벗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 심령은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럼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 예배소서 2장은 구원에 대한 설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앞절에도 구원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보좌에 함께 앉고 그 은혜에 의해서 선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를 만드신 바 딱 그러고 나오면서 이 뒷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그런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전에 멀리, 뭐에 대해서 멀리 있었는지 여기 보면은 약속, 그 앞절에 보면은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그래서 이 심령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육체는 피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꼭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야지만 된다. 뭐 이랬다가 나중에 이방인도 되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래서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좀 멀리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약속들이 뭘로 가까워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멀리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 23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그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거한다면 뭐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뭐 이런 구절들도 나와 있는데요. 피가 없이는 씻음을 못 받고 속량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사탄에게서부터 노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 우리 찬송가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뭘로 원래 죄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사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빌려오잖아요. 그럼 뭐로 갚아야 돼요? 다시 죄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면 돈을 갚듯이 죄를 빌려오면 마귀한테 죄를 빌려오면 다시 죄를 갚기 위해서 마귀한테 또 죄를 또 빌려와야 또 죄를 갚는 거니까 죄가 죄를 낳고 계속 낳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가 죄를 낳고예요. 그래서 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예전에 생각하면 죄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죄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너무 많은 게 죄를 낳고 자꾸 죄가 이 죄를 끊어주는 역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그 죄를 값을 지불했거든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죄를 빌려와서 사탄한테 못 모르고 속아가지고 죄를 빌려왔어. 죄를 다시 갚아야 돼. 근데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마귀가 또 나한테 해서 우린 하얀 거짓말도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뭐냐 하면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 중간에서 나는 건 전부 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없어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뭐 하얀 거짓말 누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 그런 말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악에서 나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 피가 없이는 그 값을 지불할 방법이 우리로서는 없다. 그래서 죄를 낳고 나면 나중에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간에서라도 예수의 피가 이미 지불했다. 사탄아 너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자녀의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요새 우울증이다 그래가지고 막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하는데 중간에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미혹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살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혹에 의해서 죽어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할 때 피를 사용하면 그 피가 와서 탁 속량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뜻 뿌림받고 날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 예수의 피 이 말만 하면 탁 광풍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뭘 생각하고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이 나 예수의 피밖에 몰라. 예수의 피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도 다 날아가고 마음도 싹 없어져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생각나게 해줄까? 너 옛날에 니네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알아? 막 생각나게 할 때 그걸 왜 생각해? 이전 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잖아. 왜 과거 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생각은 올라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딱 해버리면 딱 스톱하게 돼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그 피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해주신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이 피로써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 보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로. 뭐뭐가요? 이 둘이 그 전에 제가 한 적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체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화평에 대해서 시편 72편 7절은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스가랴 9장 10절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 화평이 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왔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부탁합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나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잠들으셨죠. 왜 잠들 수 있었어요? 예? 바다 잠자라고 명령해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잠들 수 있어 풍랑 있는 배에서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바다를 건너가자. 이미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미 선포했으니까 풍랑이 일든 말든 건너갈 거니까 예수님은 편히 잠드신 거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이미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막 이러면서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이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붙잡고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강하죠. 그 말하면 되는 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평안하뇨 평강했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평안하냐고 평강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서 평강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몸도 평강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받았으니까 너는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다 평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온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평화의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영혼뿐 우리 심령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평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하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세 사람을 지어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눔할 때 그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직 그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죄 있다 없다 판단할 권위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건 저떻건 우리가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떻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양육돼가고 통제돼가고 주님의 그 말씀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내 나의 통치 받는 것도 내가 버겨서 순종을 못해가지고 헤매고 앉았는데 뭘 남의 걸 가지고 그렇게 왜 뭐 남의 거 지금 남에게 지금 뭐 문제 되나요? 지금 내 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순종을 못해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쫙 흘러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냥 쫙 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의 진로가 지나간다고. 근데 온몸이 예수의 피로 사져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피로 산 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사탄이 제 집 지나들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싸우면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계속 이제 찾는 거죠. 아, 이것도 지불된 거네. 어머, 이것도 지불된 거네. 이것도 지불된 거네. 어머, 근데 내가 속았네. 막 이러면서 계속 은혜 받으면서 이 구역을 지금 조금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제하여 버렸는지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에 묵은 거는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지금 줘서 나를 양육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세팅돼서 살아가는 것이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지었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같이 장사돼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었고 더 나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뭐 가운데요? 새 생명 가운데. 예. 근데 왜 자꾸 낡은 생명에 그걸 자꾸 왜 이렇게 대도일표를 하면서 낡은 생명이 뭐가 저기 한다고 자꾸 그걸 갖다 고씻고 하면서 이전 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자꾸 이전 것이 생각나거든. 나 다 지나갔어. 이거 나 몰라. 난 새 생명 안에 있어. 이렇게 부인하고 새 생명이 뭔지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새 생명의 능력 안에 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이 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뭐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도 우리가 해방을 됐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자꾸 주장하면 사망이 내 안에 자꾸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 한 몸으로 세 사람 지은 과정들이 지금 15절 16절에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가 계속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건 다 지나갔구나 하면서 계속 속량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아까 그는 우리의 평강으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냐 하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많이 써 있는데요. 더욱 많을지어다는 이 구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 더하기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인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죠.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자꾸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니까 피를 자꾸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구원 받은 것도 우리 노래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해서 이 보좌까지 올라갈 때도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 안 되는 나를 이미 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자꾸 뭘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이미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막 하면서 사탄에게 떠나가라고 막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하셔야지 되니까 이 엄청난 피뿌림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시기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들이 흰옷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피 뿌린 옷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피 뿌리면 자동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 되니까. 그렇죠? 아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죽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 뿌려가지고 난 이미 예수님과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막 이러면서 자꾸 나를 부인할 때마다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사단이 자꾸 나를 살려놓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피뿌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고 이 피뿌림이 없이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뭘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없이는 아버지 앞에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근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되게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죄를 위해서 속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또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나 선지자한테 기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는데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우리한테 무슨 대제사장직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 근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속량하노니 속량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양심이 먼저 찔리니까 그걸 못 써먹는 거지. 그 죄의 문제에서 내가 깨끗하게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자기가 어둠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정죄를 받고 있어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한마디 더 얹을 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 핍박하면서 평강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정죄를 받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빨리 돌아오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춰줘야겠죠. 18 마지막 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돼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예배소서 4장 4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해됐어요?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그래서 몸이 하나래. 몸이 하나인데 어쩌자고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되고 딴 몸으로 사냐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뭐가 구주가 됐다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성경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몸의 구세주야. 구주야, 구주. 영혼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싹 개혁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전 1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안 드리고 어쩌자고 자꾸 구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바로왕한테 말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광야에서 맹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한테 또 공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저기 뭐 구말리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조곤조곤 아버지 근데요 어쨌는데요 저쨌는데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막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만 해주시겠다는데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작정해 며칠 동안 작정해야 돼 어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먼저 아시고 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놨다고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구할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냥 끝나세요. 그리고 끝내고 어떻게 아버지가 응답하실까 그냥 기대를 하세요. 안 믿으니까 오늘 구한 거 내일 또 구하고 모레 또 구하고 맨날 구하는 거예요. 사실 구하는 건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도무지 구하지 말랬잖아. 필요하면 한 번만 딱 감사함으로 아뢰고 끝내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걸 구해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무척 많으시는데 나는 아버지 능력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나한테 알려. 뭐 이런 기도를 해야죠.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런 거 막 작정하고 해야지 알 때까지. 그런 건 안 하고 딴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얼마나 없으면 그렇죠? 예배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 안에서 살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도 뭘로 있어요? 양으로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이 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인내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몸까지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법칙이 나왔는데요. 먼저 말씀이 딱 나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나가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기 전에 말씀이 딱 나가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구분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궁창을 하나 둘러서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놓고 어둠이 이 빛으로 오지 못하게 딱 구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땅은 과목을 내랴. 사실 그거는 먼저 있던 거에서 그냥 나타나게 한 거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새를 또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둠이 나눠지고 분리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지 않은 게 자꾸 나오는 건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고 자꾸 튀어나오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죽었다고 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꾸 이러면서 새 사람이 뭔가를 자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 대해서 쫓아내고 막 분리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이 막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할래도 내 생각과 막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줬대는데 도대체 어디다 부어줬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이 안이 막 혼돈인데 지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막 혼돈 중에 있는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부어져도 모르고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대는데도 뭔지도 모르는 게 이 속이 다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선포했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나한테 새로 지음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아 내가 새롭게 되느라고 지금 이렇게 진통을 갖고 흙탕물이 튀기고 난리가 났구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헤쳐나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재탄생돼서 아 그래 이전 거 다 지나갔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다 지나갔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